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일날 또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해 주신 우리 분이야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어필하는 포모서 해주신 우리 송은열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섭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내려주심으로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금보다도 귀한 그 말씀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변종석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강림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림절이 되면 그 4개의 초를 준비해서 보통 강림절은 4주 동안 계속됩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전주일부터 세워서 거꾸로 거슬러서 4번째가 되는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월 마지막 주에 강림절이 시작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분께서 달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24일이 주일이고 성탄절을 거슬러서 주일을 세다 보니까 12월 24일부터 되다 보니까 12월 첫째 주일인 오늘이 바로 4번째가 되는 주일이라서 오늘부터 강림의 계절,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의 초를 준비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씩 첫째 주는 하나, 두 번째 주는 2개의 초의 불을,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3개의 초의 불을 켜고 강림절 4번째 주일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4개의 초의 불을 켜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정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림, 내릴 강자에 임한다 하는 임자입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 같은 뜻입니다. 대는 기다릴 때, 임은 임한다 할 때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기를 기다리는 계절. 또 어떤 데서는 강림절과 대림절을 섞어가지고서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대강절, 그것은 기다릴 때 내릴 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뭐 대강절이라고 표현을 하던 대림절이라고 표현을 하던 저희같이 강림절이라고 표현을 하던 똑같이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는 계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용어의 차이는 별로 없다 생각하셔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강림의 계절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흔히들 강림의 계절이 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절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손님이 언제 오신다, 뭐 무슨 집안에 일이 있어서 손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동시에 준비하죠. 어떤 경우에는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고 손님이 오시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손님이 한번 오신다 하면은 꼭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곧 단순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다 하는 의미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계절이 강림절입니다. 다른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무슨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그 계절이 강림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오게 되면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그런 일로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 우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엉클어진 것들, 모든 망가진 것들, 모든 황폐해진 것들이 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것들이 모여지게 될 것이요, 미워하는 것들이 사랑하게 될 것이요, 서로 증오하고 서로 다투던 것들이 이제는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이 오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회복의 선포입니다. 모든 것은 다 원래의 상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실 보면은 어린아이도 갓 태어날 때가 가장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커가면서 몸도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긴지 가장 처음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자. 처음처럼 살아가자.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날아갈 때의 그 느꼈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망가집니다. 우리들의 몸도 망가지고 우리들의 마음도 망가지고 우리들의 삶도 훼손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 세상 전체가 황폐한 가운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이 땅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강림의 계절은 복된 계절입니다. 새 희망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엉클어져 있던 것이, 지금 아파하던 것이, 지금 망가진 것들이 고쳐진다는, 치유된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새날이 약속되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새날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다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는 그런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함께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나와서 활동할 당시에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왕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합정을 많이 한, 아주 백성들을 괴롭힌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절에 우리말로 하면은 반란을 꿈꾸며 모았던 홍길동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이 다른 나라로 망명했다가 돌아와가지고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가혹하게 하실 겁니다. 르호보암이 가혹하게 할 것이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쉽게 표현해서는 나를 일으켜서 나라를 잘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남쪽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성경은 그 유다라는 나라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들만 있었다라고 쓰지만 그것은 남쪽 유다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또 하나의 나라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처럼 분단돼서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얘기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는 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미 당시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진 그 후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에 남쪽 유다라는 나라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났다가 그때는 이제 강대국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신흥 강국으로 일어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남쪽 유다는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되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신흥 강국의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그 사이에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남쪽 유다가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보지 않았느냐?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니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쪽 유다도 역시 바벨론이라는 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아직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서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래서 보통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31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남쪽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없어진 이미 멸망을 당한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라고 하더라도 남쪽 유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예언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로부터 약 예레미야가 BC 한 7세기경에 활동을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3000년도 더 됐네요. 한 3000년쯤 됐네요. 3000년 전에 활동을 하면서 지역도 남쪽 유다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아니라 남쪽 유다라는 땅에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은 2017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그런 회복의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회복의 말씀을 주님이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데 회복될 것이다라고 지금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네요. 이미 멸망한 나라가 왕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도 다 자기 상태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그 북쪽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막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땅이 된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말은 거기에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똑같이 선포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성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선포된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깊이가 그로부터 3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지역도 다른 이곳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읽어도 조금 더 틀림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의 흩어진 민족들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와 동시에 바로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세 가지로 그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흩어진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봐주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아 줄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흩어졌다가 모은 무리들을 돌봐 주실 거다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서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듯이 그들을 돌봐 줄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보다 그 흩어진 민족들, 그래서 멸망을 당한 민족들보다도 강한 민족들의 손에서, 강한 민족이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만 멸망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그들보다도 강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한 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거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 백성들이 다시 모여졌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들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있는 남쪽 유다를 기억하면서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양떼를 돌보듯 돌봐줄 것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복이라는 거 다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만 복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인사할 때 평소에도 복 받으세요 그런 인사 하나요? 잘 안 하죠. 새해 같은 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지. 평소에는 이렇게 뭐 만난 사람끼리 가면서 복 받으세요. 뭐 나한테 뭐 잘해주시면 아이고 복 받으시겠습니다. 그러지만 잘 안 해요. 복 받는다. 근데 우리는 뭐 복 받는 거 좋아한다 그렇게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만나서 하는 인사가 뭡니까? 해야 될 때 God bless you.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bless,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blessing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크게 보면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복이 온다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도 나도 달려나가서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복을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때 말하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주님께서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그 복을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 아주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과. 너무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뭘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좀 고상하게 좀 애둘러서 표현해주면 더 멋있을 텐데 하는데
성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복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식과 새 포도주가 먹을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 기름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때와 소 때가 우리 가운데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잠깐 읽었는데 자기하고 오랫동안 교회 학교를 같이 섬기던 교사로서 섬기던 중등부 교사로서 섬기던 사람하고 우연히 이 얘기를 할 기회가 됐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또 중등부 교사로서 많이 봉사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자기는 교회를 나오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교회보다도 더 내 일이 만사형통하고 잘 되게 하는 어떤 신이나 다른 종교가 있다면 나는 그리로 가렵니다. 그러더래요. 중등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좀 아무리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이 중등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이 여호와가 우리한테 잘해주면 그냥 여기 있고 만약에 다른 어떤 신이 더 잘해줄 것 같으면 그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참 이거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 본질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 여기저기 대형 교회라는 데서 선포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 듣고 싶어서 그거 듣기 귀에 좋으니까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자조적인 내용의 글을 쓴 것을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 의견에 한 표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목자의 입장에서 또는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인데 그 복을 마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그 복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면은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원인이냐 목적이냐 결과냐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충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당연히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축복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되고 근심이 사라지며 위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그것이 여호와의 복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호와의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5만원짜리 한 장씩 드리고 싶은데 그 5만원짜리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오셔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야 되죠. 그래야지만 여러분한테 오면은 큰일 나네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준비를 왔다면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가든지 여러분이 저한테 와야지만 복을 받든지 선물을 받든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경우에는 막힌 담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그 담을 할 수도 없고 그 골짜기를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시면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골짜기에 다리를 놔주시고 메꿔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담을 헐어주시든지 아니면 깊은 양자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시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림의 소식이며 강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복음, 가스펠,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복이 있다고 성서가 얘기하는데 그 복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간격이 메워지고 그 사이에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신 복을 우리들을 향하여 내려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의 계절이 기쁜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림의 계절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 여러분, 이 2017년도 강림의 계절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다리면서 또 함께 우리 자신도 그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우리 영혼의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절은 기쁜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은혜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놀라운 은총의 계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마치 이미 멸망돼서 다 흩어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모두를 향하여 저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첫 번째 우리들의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시고 우리들의 상한 영혼, 우리들의 아픈 심령들, 우리들의 망가진 이 땅의 모습들, 황폐한 이 땅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양떼들을 돌봐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낫게 해주시고 나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마치 북쪽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마치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이냐,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냐 의지하고 있는 그런 강대국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신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이 계절에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통로가 새롭게 마련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들, 소떼들로 표현되는 그런 여호와의 복이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을 얻게 되고 위로받게 된다는 그런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림의 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 강림의 계절에 함께 기쁨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강림의 계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